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또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말라기 말씀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13번째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부제목으로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지혜로움과 그 반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는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를 얼마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구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천국을 보여달라 지옥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사람 말에 의해서 천국이 있고 없고 하는 건 결코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다들 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믿음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런 말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이제 첫 주일인데 4월 성경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은 광고 그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월 암송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가 무슨 교회를 세웠는데 공로를 세웠다든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이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구원 천국 가는 티켓을 사야 된다고 한다고 뭐 돈을 도대체 얼마만큼 싸질머지고 가야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수고한다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BC 4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경에 이제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굳이 더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그 당시의 유대 나라를 중심해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BC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 그나마 남아있는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바르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 곧 심판을 내리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되 7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대로 BC 537년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이 바사라는, 그러니까 이 일반 역사 속에서는 메디아, 이제 페르시아 이 연합국에 의해서, 연합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대제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망한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이 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어지러운 이런 문제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여러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 당시 그 대제국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믿겠냐 그런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제 이 돈을 만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든요. 얼마나 저장해놨느냐? 자기 이 나라에다가 금고에다가 8,300톤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8,300톤. 놀라지도 않네요. 8,300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뭐 1,000조가 넘더라고요. 요즘 계산을 하니까. 영국은 두 번째로 영국이 이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3,000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뭐 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 얼마나 저장하고 있을까요? 한 1,000톤 정도 저장해 놨어요. 1,000톤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가 있지 않고 영국 은행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영국 지하에 있는 그 은행에다가 우리나라가 갖다 저장해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위험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 1,000톤 이상의 이렇게 금을 저장해 놨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치면은 순식간에 미국도 망해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런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와서 이제 학개나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또 무너지게 되는데 세 번째 이제 성경에 보면 성전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마저도 AD 70년 그러니까 주 70년에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져 버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 더 버티고 있습니다. 예,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나 또는 이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그대로 다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BC 537년에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도 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다시 다 쌓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면서 좀 평안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BC 이 330년까지,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들어서기까지, 그때까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살게 지내게 해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되고 세워지고 그들이 정말 그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온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 믿고 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2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안 이루어지지? 또 세상을 봐도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히 살고 누리며 살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안 되지? 막 회의감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회의감이 몰려 들어오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여기 말라기 1장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내가 너희들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항상 많이 쓰는 말이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합니다 하는데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어떻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 뭐예요? 증거를 대세요.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를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아픈 거 고쳐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준 거 같고 다른 사람 다 삶을 다 풀어주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왜 나한테는 그러세요?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맨날 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금 있으면 다 뺏기게 하고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처음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여러분 빼앗겼던 그 성전을 쓰는 금 기물들을 다 들고 여러분 고국 땅 조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우리 가서 열심히 해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했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도 하고 성벽도 다 쌓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죠. 메시아 왕국이 눈에 보이게 임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웃 나라에 공격을 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두들겨 맞고
힘든 상황이 막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결국은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11조 속여먹고 재물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 감사해서 막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대충 합니다. 대충. 어떻게 대충 했습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이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체를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7절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흠 있는 거 막 이런 걸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온전한 것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주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온전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온전한 예배 그 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말라기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히 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었습니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예요. 아니 영원한 지옥 형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고 어떤 공로가 있고 뭘 잘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삶이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진즉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 망해가는 자기 조국, 그 유대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으면은 우리가 진즉 망했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2600년 전 유대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많이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더더욱 26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저 뒤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아직 세상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벽하게 구원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훨씬 우리가 그 유대 백성들보다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2700년 전, 2600년 전, 아니 2400년 전 유대 백성들의 삶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삶이다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최소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반응이 없으세요?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 만큼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와 긍휼을 많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안 되니까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입 쭉 내밀고 대도 않더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속의 말씀은 붙들지 않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 쭉 내밀고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고 도망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게 얼굴이 두껍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 한번 만져보십시오. 너무 두껍지 않아요? 좀 긁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얼굴 두꺼운 거, 가죽 두꺼운 거 긁어내는 방법은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예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무시해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 부활절인데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라 해봤자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부활절 그러면 새벽에 다들 막 흰 옷 입고 나왔잖아요.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부활절 새벽에는 또 평상시에는 잘 그걸 아는데 막 머리도 감고 요새는 날마다 새벽 예배 머리 감고 나와요. 네, 새벽 예배 특별히 막 이제 감고 막 면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도 새벽에 탁 메고 나오면 항상 나오던 사람만 나오고 그 외 사람들은 잠만 풀풀 자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저도 이번에 부활절 새벽에도 제가 기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낮 예배 때는 도망가지 마시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해.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 도망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비싼 값을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방종하면 안 돼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요, 참 미련한 짓이에요.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여러분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뭘 받기로 원하세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수많은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그 수많은 피조물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인간과 여러분 교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그냥 순간에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지금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베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적 삶,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완전히 회복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 이렇게 잠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이 예배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 그때가 BC 700년경이잖아요. 지금은 2700년경에. 그리고 그 후로 30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선지자였죠. 구약 시대.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똑같이 말씀해요. 나는 너희와 바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나올 때 그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른 것, 제대로 된 것 가지고 와라.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오면 안 돼요. 오늘 벌써 주일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벌써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오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며 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들 기대하고 오셨죠? 기대하지 않고 오면은요, 벌써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저주하겠다. 너희들은 이미 망했다.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에 2장 3절에 보면은 거기만 오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하러 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제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하냐?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온 절기를 이렇게 제사를 지키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잡으면 거기에 나온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똥을 너희 얼굴에다 쳐 발라버리겠다. 다시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 제사 받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한다고 예배 나올 때에 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기쁨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어떻게 되나 주파수가 이게 맞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이런 미련한 짓거리 그만해야 돼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한 가지 더요. 예배 빠지지 맙시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밥 먹고 도망가지 맙시다. 예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성도로서 미련한 짓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